할렐루야. 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동시에 함께 또 예배하신 우리 창신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취해야 할 이 전신갑주 첫 번째가 허리띠,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무슨 띠?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봤던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우리가 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의,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득 차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갑주인 평안의 복음의 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좀 길지요, 그렇죠? 이게 프레이즈가 끊기지 않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자,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오늘 교회 오실 때 모두 다 신발을 신고 오셨을 겁니다. 맨발로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발을 신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발을 다치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서 신을 신습니다. 맨발로 아스팔트를 밟거나 길바닥에 있는 돌이나 나뭇가지나 목 같은 것들을 그냥 밟고 오늘 예배당에 오셨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발은 전부 피투성이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발은 우리의 발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신발을 신느냐? 편하기 위해서 또 신발을 신어요. 맨발로 하는 것보다 신발을 신으면 무슨 활동을 할 때에 편할 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도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운동선수들 중에 맨발로 경기에 나가거나 슬리퍼를 신고 운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발에 맞고 편안한 신발을 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로 공으로 하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10대 때는 축구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 20대 때는 농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 30대 때는 테니스를 많이 했고 40대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생일이 지나면서 앞자리가 5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신체의 비밀을 좀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축구를 하거나 테니스를 하고 나면 저의 양발의 두 번째 발가락에 발톱이 시커멓게 멍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톱이 아예 그냥 뜯어져요. 이게 이제 제가 50년 동안 살아왔던 저의 신체적인 비밀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두 번째 발가락이 다른 네 개의 발가락보다 좀 더 길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저의 어떤 비밀을 알려드렸는데 이게 유전적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러했고 또 제가 그러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항상 그 두 번째 발톱에 피멍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신발을 살 때마다 굉장히 고민을 해요. 제가 265mm를 신을 때가 있고 270을 신을 때가 있습니다. 265를 신으면 어떤 신발들이냐 이 두 번째 발가락 때문에 이게 잘 안 맞아요. 근데 270짜리 신발을 신으면 어떤 건 잘 맞는데 또 어떨 때는 헐렁헐렁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발을 사고서 반납할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경우는 신발이 맞지 않으면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의 경우에는 신발이 맞기 위해서 자기 발에 맞는 특수 신발을 따로 제작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이 누구냐면 마라톤의 이봉주 선수 1996년인가요?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이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던 이봉주 선수가 그분은 평발에다가요 이 양발이 짝발이래요. 짝발. 그러니까 신발이 똑같은 그 치수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위한 특수한 신발을 제작했는데 뭐 일명 봉다리화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그 좋은 신발이냐면 147g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초경량 신발인데 그것을 제작하는데 약 7천만 원이나 든다고 하죠. 여러분 왜 이러한 신발을 만들어서 이런 신발을 신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기록에도 단축이 되고 가벼우니까 운동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달릴 수 있도록 하고 신발의 무게를 줄여서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경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편안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어요. 그리고 굳이 신발을 신는 한 가지 이유를 더 찾자고 한다면 우리 뭐 여성분들에게 더 해당이 될지 모르겠어요. 보기에 좋도록 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 경우도 있습니다. 맨발보다는 아름답게 이쁜 신을 신고 다니는 것이 또 자기도 만족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뻐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발을 좋아하시는 분들 막 수집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신발은 여러 방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신발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매고 호심경을 붙여도 신발, 소위 말하는 군화, 전투화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군대의 특성에 따라 이 군화도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투를 치를 곳의 지형과 날씨 그리고 전쟁의 종류에 맞춰서 군화가 다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몇 년 전 한창 인기를 끌었던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뭐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얼핏 보니까 거기에 군대마다 군화가 다 다르더라고요. 해군이나 해병대는 물에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아마 방수가 잘 되고 또 물에서 이동이 편한 군화를 신을 것입니다. 반대로 산악 지형을 다니는 육군 특수부대의 신발 바닥에는요, 징이 박혀 있고 철판을 깐 군화를 지급한다고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징기스칸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무언가 봤더니 바로 군인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신발을 제공해서 빠른 기동력을 동원했기 때문이라는 기록도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로마 군인들은 당시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지구력이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무기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사의 인원수가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아주 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군인들의 수 그리고 군인들이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성패가 달라져요. 병사들은 약 22kg의 완전 무장을 하고 난 다음에 5시간 내에 걸어서 32km를 주파하도록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32km면 굉장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1시간에 보통 걸어가면 성인 걸음을 한 6km 정도 걸을까요? 아니면 성인 걸으면 한 4km 정도 걸어가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km 정도 가야 이 32km를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빠른 걸음, 거의 속보로 해서 걸어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만 해도 어떤 군대의 무기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의 기동력과 민첩성이 그 전쟁의 성패를 좌우했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훈련을 받은 이 로마 군대와 같은 군인들과 다른 나라의 군인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워낙 빠르게 가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발이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군인들이 신는 신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의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저런 신발을 신고 전쟁에 임할 수 있을까?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발은 보기보다 매우 튼튼하고요. 먼 거리를 갈 수 있도록 행군해도 끄떡없도록 특수 제작한 신발이래요. 신발 밑창에는 철제 징이 박혀 있고 밑창도 딱딱하게 만들어서 뭐 돌이나 다른 뾰족한 것들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들의 발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신발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특히나 영적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건데, 오늘 본문도 영적 전쟁에 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신을 신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신을 신으라는 표현에는 단순히 신발을 신어라라는 것을 넘어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제대로 하라는 뜻이죠. 또한 기동성을 갖추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적 전쟁에 임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 곧 기동성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여러분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민첩하게 반응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제 저처럼 이제 모태 신앙인 분들은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이 좀 수동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죠. 부모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오래 다니다 보니까 예배 참석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참여하거나 또 신앙에 대한 열정이 약해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반면 뒤늦게 예수를 만난 분들이나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분들은 그 감격이 커가지고 신앙생활에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고 봉사도 기꺼이 감당하며 복음 전파에 앞장서기까지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동성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같이 다 기동성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다른 교회 말씀을 전하러 가보면요,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 공기만 마셔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압니다. 제가 무슨 점쟁이여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굉장히 침체된 느낌이 들어요. 조용하고 또 무기력한 분위기. 반면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의 표정과 몸짓에서 생동감이 느껴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십중팔구 부흥하는 교회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수동적이어서는 안 돼요. 부모가 하라니까, 목사가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해요. 신앙은 기쁨에서 비롯되어야지, 누가 억지로 예배 참석하고 이거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뻐서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오는 신앙, 사람들이 말릴 정도로 교회 오고 싶은 그 마음이 넘치는 신앙,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주회를 감당할 때 감사와 기쁨으로 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가슴이 막 설레고 흥분되십니까? 그러한 감격과 기쁨이 혹시나 우리에게 식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활력이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생명력 있고 역동성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신을 신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본문에서 말하는 신으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헬라어의 정확한 의미를 좀 들어가 보면 끈을 단단히 모이 조여 매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신발 신는 게 아니에요. 끈을 조여 매죠. 운동선수나 군인들이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 맨다는 것은 이제 곧 경기에 전쟁에 나갈 그런 준비가 되었다는 마음으로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운동선수들은요, 징크스가 있는 분들은 이 신발끈을 리본이 잘못 맺으면 그날 경기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는 그런 각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영적 전쟁을 앞두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냥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준비한 것, 뭘 준비하냐? 견고하게 조여매고 확고한 상태로 준비하라는 이 말이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확고히 서 있어야 할 그 기초가 근데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 확고한 기반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전쟁에 나가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쟁터에 나갈 용기조차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 하도 교회가 욕을 먹어서 손가락질 당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숨기기도 하고 또 신앙도 부끄러워하며 또 복음 전하고 말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니까 저 좀 봐주세요. 이런 믿음의 확신과 정체성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것에 기초하여서 서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을 갖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신발끈을 조여매는 것,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의 끈을 단단히 조여매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전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복음의 확신, 이 확신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으로 신발을 신고, 그래서 어떤 영적 전쟁이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어야 할 신이 무엇이냐?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좀 아이러니컬합니다. 왜냐? 전쟁이란 단어와 평안이란 단어가 여러분 보시기에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어울려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어울려 보이죠.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평안과 그 다음에 전쟁은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쟁이 있는데 무슨 평안합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평안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 평안이 깨지고 불안과 두려움의 소용돌이가 몰려오는 건 아니겠어요? 만약 능력의 복음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니까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의 복음은요, 이 복음의 본질이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주는 열매와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뭘 가져다 준다고요?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는 오늘 깊이 다루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완전한 구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모든 것이 복음 그 자체인데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이 주는 것이 뭐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세 가지가 확실해져야 돼요. 나는 전적 이유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의 핵심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게 복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확신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외롭고 두려운 순간에 어떤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지금 죽어가는 십자가 지시기 전 가장 힘든 순간에 누가 누구를 위로하며 평안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이 그들에게 평안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서 벌벌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나시죠?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Peace be with you.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신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전쟁은 피 터지고 피 흘리는 전쟁이지만 영적인 전쟁은 평안을 지키는 전쟁이에요. 평안을 지키는. 왜냐하면 사단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선물인 복음의 선물인 평안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반대로 우리는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사단 마귀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평안을 흔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복음의 신, 곧 평안을 주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평안의 복음을 신을 수 있냐? 평안이란 단어 자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성경에서 평안, 평화, 또 평강, 번역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되지만 거의 동일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이고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이 샬롬과 에이레네는요,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평안을 가리켜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평안을 얻기 위해서 힘도 쌓고 권력도 쌓습니다. 돈도 모읍니다.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는데 사실 진정한 평안은 우리의 지식으로 얻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물질이나 힘으로 얻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평화, 평강,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평화의 근원이시고 그 샬롬의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요,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샬롬, 에이레네, 그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음을 준비해야지 그 신발을 신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한번 크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과의 화평.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단계가 3단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이유도, 에덴 동산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 죄가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요, 모든 아픔과 고통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과 평화는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떨어졌으니 당연히 우리에게는 그 안식과 평안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과 화해를 시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화평케 하시고자 애쓰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도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화목 제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화평하게, 화해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양자로, 양아들, 양딸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고 신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이 신을 우리 모두가 신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한 성도는 신앙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평화의 복음을 신는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쓰나니.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여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 화평의 일, 평화의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점점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일까요? 건물이 크고 이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화목한지가 교회가 건강한지의 척도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다른 성도들과 화목한가가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라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되는 성도들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빌레몬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은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순원들과 또 여러분의 구역원들과 이러한 평안을 서로 얼마나 주고받고 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평안을 주고받는 이것은요,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편지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얼마나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또 얼마나 관심 갖고 연락도 하고 기도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관계로 인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해도 허다한 죄를 다 덮을 정도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룬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오늘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거든 최대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아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만약에 사람 재고 어떤 사람 조건 따졌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이 거의 없어요. 아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노력하라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기에 그 사람이 못마땅해 보일 수도 있고 나하고 관계가 어색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러한 은혜를 입었듯이 노력하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교회 안에 이러한 화목함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하여 신을 신는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다는 말은 세상의 평안을 전해주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가보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상을 섬기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대요. 근데 그게 어떤 직분이냐? 목사의 직분도 권사의 직분도 장로의 직분도 아니고 바로 샬롬의 평안을 전하는 일, 에이렌의 평안을 전하는 일, 피스메이커가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게 된다. 세상의 평안을 만드는 자라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나는 어떻게 하면 화평을 만들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화평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목함을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되, 내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이 화평과 화목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화평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뭘 잘해주고 배려하고,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일 수 있는데 그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내가 누린 하나님과의 화평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전도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평안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얘기하겠습니까? 1단계, 2단계 거치지 않고 난 3단계 가고 싶다고 3단계 하면 완전 무리가 따르죠. 작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차곡차곡 하나님과의 화평,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화목함, 그것이 준비가 되어졌을 때 세상의 평안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줄 평안이 없는데 세상에 가서 무엇을 여러분이 전하겠냐고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 샬롬으로 내 삶이 충만해지면 교회 안의 성도들과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충만함이 흘러 넘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세상의 평안을 전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복됨을 믿고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그 신을 신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것을 우리가 단단히 쓸 때 우리의 몸과 발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오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읍시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읍시다. 아멘. 마귀로부터의 공격, 그 강력한 평화의 복음의 신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성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충만한 샬롬의 복음을 흘러보내십시오. 그러할 때에 신발의 신을 끈끈을 단단히 조여맨 채 이 세상을 당당하게 나아가 사단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드릴 때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우리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기초해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면서 또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입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시 이신 복음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한번 찬양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님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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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